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태복음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4분의 3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 33년을 기록했고요. 나머지 4분의 1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은 20장까지 예수님의 탄생 또 사역 가르침을 기록했다면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한 주간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21장부터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감난산 벳박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서 어린 나귀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하며 환호를 하며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던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죠. 성전의 본질이 변질되고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될 성전의 뜰에서 인간의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런 장사한 자들을 예수님이 다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해서 마르게 하셨죠. 이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감난산에서 종말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셨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아마도 이때 하신 말씀이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은 이 마지막 한 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해가 진 후에, 목요일 해가 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서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고 예수님은 밤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고 빌라도 총독과 헤로드 안티파스 왕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당했던 예수님의 한 주간의 일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각시키고 제자들의 부족과 믿음 없음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 구조로 계속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죠. 유월절 음식 잡수실 곳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즉 어디서 유월절을 우리가 지킬까요?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평범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이 질문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도 유월절을 지킬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묻는 거죠. 하루 전에 벌써 준비가 끝났어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벌써 이 이야기를 4번이나 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수준에 맞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을 말하죠. 바로 유월절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는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에게나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보내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자기 방을 내어줄 것이다. 거기서 유월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깐 보면 신비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내용들이 몇 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보면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희생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순종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자기가 죽고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유월절 전날 이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지금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사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유월절이 다가오는데도 유월절을 지킬 장소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번 유월절이 특별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처럼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서 유월절에 먹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그냥 절기를 지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거죠. 유월절 장소도 예수님이 준비하셨고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이 죽음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장소를 묻기만 했고 예수님이 장소도 준비했고, 제자들은 유월절에 먹을 음식만 준비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릴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습니다.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지금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이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십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유월절의 어린 양을 몰라보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시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기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 아직도 자기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 아직도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 제자들, 그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친히 준비하고 계시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이 식사 자리, 분위기 좋잖아요, 이 식사 자리는. 근데 그때 이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팔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놀라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며 묻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것은 다 자신의 면피와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질문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 배신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유다처럼 계산이 빠르거나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떠나고 도망갈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계산 빠른 유다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누가 예수님을 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경고까지 줍니다. 유다가 뉘우치도록, 회개하도록, 그래서 다시 돌아오도록 경고까지 해줍니다. 그러나 유다는 당당하게 말하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의 배신으로 죽음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구원자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우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제자의 배신으로 죽게 된다는 거, 이것은 정말 충격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디에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당당하게 예고하듯이 또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예고하며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나중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이 당황해서 다 도망갔죠. 두 번째,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회개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제자의 배신은 예수의 실패가 아니라 성경의 성취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은 것이고 배신당하는 길을 선택해서 성경이 성취되고 약속이 성취돼서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당함으로 배신을 이기고 죽임당함으로 죽음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성찬 예식을 통해 또 이것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떡을 나누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성찬식을까지 해줘요. 그들의 배신과 부인을 다 예고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끝내 다 떠나갈 것을 알지만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런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내 피를 내어놓을 것이라는 곧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란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약속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와 함께 했던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죠. 배반합니다. 반역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아시고도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맺은 대로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시내산 언약의 장면과 오늘 이 6월절 언약의 장면이 너무 똑같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한 제자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아시고 자기의 몸과 피로 6월절 언약, 새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제자들이 자기를 떠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은 제자들은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을 아시고, 자기가 믿었던 제자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외면할 것도 아시고, 그런 걸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몸과 피를 나누시며 6월절 언약, 새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6월절 이 식사가 끝나면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길 것이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끝내 다 떠날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죠. 그래서 그 예수님 죽는 순간 부활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기들의 예전의 생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끝내 버리고 끝내 떠나버리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너희들에게 먼저 가서 너희들을 찾아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파는 제자들을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끝내 버리고 떠나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믿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떠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예수님은 아시죠.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인간은 죽음의 위협 앞에 약하기 때문에 3번 부인할 것을, 외면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를 믿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제자들의 떠남, 제자의 부인,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것도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더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이것을 다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또 다 왜 예고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너희가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다 끝내 떠날 것을 알지만, 베드로마저도 나를 부인할 것을 알지만, 실패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신하고 떠나고 부인하고 실패할 거지만 예수님은 나는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지금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믿어서 사랑했고 너희를 믿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다 끝내 나를 버릴 것을 알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끝내 버리고 떠나는 제자들을 위해 유월절 식탁도 준비해 주셨고 끝내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제자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끝내 3번 부인하고 외면할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죄와 약함과 배신과 부인을 책망하신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오늘 본문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었던 일로 그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다 떠나가고 자기를 팔아넘길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알아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끝내 배신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끝내 떠나버리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끝내 부인하는 자기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3가지입니다. 배신, 떠남, 부인.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한 고사님이 갑자기 제게 와서, 왜 목사님 나들으라고 설교하세요? 다 제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아닙니다. 저도 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배신, 떠남, 부인. 지난주일 결단했지만 한 주간 배신한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결단하지만 한 주간 부인하면서 살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늘 결단만 하고 일상에서는 예수님을 끝내 떠나버리는 그런 우리를 아시고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그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우리보다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 다 알고 계십니다.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고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고 제자들의 떠남을 예고하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한 것은 그들의 약함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라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고, 이것을 모르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몰랐던 가룟 유다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같은 실패를 했지만 다른 결과가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를 이렇게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끝내 버리고 끝내는 부인하고 끝내는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도 우리를 믿어주셨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